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우리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우리 가정에 예수가 없으면 그 가정은 진정한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야.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을 두 손 올려 찬양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은혜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세미나를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다른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필요 없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 가정에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도 아버지 우리 주님만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간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수요밤 예배를 가정 세미나 두 번째 날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려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진리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심으로 저희들 믿음의 가정으로 살게 하시고 가정의 달 두 번째 가정 세미나를 갖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자기의 의의만 내세우며 살았고 주님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듯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온 교회가 축복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곳곳에 있는 어린이들을 기억하시고 어둠 속일지라도 바르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학업, 취업, 군복무, 결혼, 사회적 관계 등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코 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기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으로 인하여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자손 대대로 신앙을 바로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기도하는 본을 받게 하시고 앞모습을 보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며 칭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물질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가정, 홀로 된 가정, 병약한 가정, 노인 가정, 상처 입은 깨어진 가정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과 가족, 국가와 사회가 힘을 합쳐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신앙으로 교회가 치유와 회복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해산의 고통으로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데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끝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평화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평화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북핵으로 인한 전쟁의 위기에서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길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이 계속되어서 한반도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정의가 세워진 나라, 근본이 제대로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김의식 유익 목사님을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양떼를 돌보는 모든 곳에서 혼신의 힘을 다할 때 치유의 놀라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출타 중에도 강건하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고창주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위에 권능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무디고 오만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잘 되는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을 가슴에 잘 새겨서 가정을 이 땅의 천국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279쪽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축복의 선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또 어디서 똑순이들을 또 섭외하셔가지고 아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그윽한 눈초리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아내의 칭찬을 듣자 남편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 정말? 내가 그렇게 대박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로또 같은 가정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여자와 결혼의 관계에 관한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니까 여자가 왜 결혼하는가? 여러분, 여자가 왜 결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 비밀은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결혼한답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는 그때서야 분별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혹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답은 인내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재혼을 합니다. 여자가 재혼을 하는 이유는 또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기억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여러 가지 관계에 참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별력과 또 인내력과 기억력,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첫째로 이 분별력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이런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 상황을 따라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력입니다. 이 인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가 선택한 것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힘이 바로 인내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항시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력인데, 이 기억력은 우리가 맺고 사는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이 장식과도 같고, 음식으로 치자면 그 음식의 맛을 내는 양념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기억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이든지 또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든지 이 세 가지 분별력과 또 인내력과 이 기억력을 잊지 않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가정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한경국 박사께서 나오셔서 아무튼 가정에 관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료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다, 이렇게 부를 만큼 사랑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장의 말씀을 가지고 무언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또 결단하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이 그리스 중남부 해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리적으로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위치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상거래가 이루어졌고 또 국제 무역이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언제나 돈이 도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느 항구 도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또 도덕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고, 또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국제적인 도시였고 또 위치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함께 모여서 사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산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그 각자 나라, 각자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들이 거기에 가득 모여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다른 그 어떤 도시보다도 정말 많은 우상들이 그곳에 있었고 또 그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상과 많은 신전들 중에서도 이 고린도를 대표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무슨 신전이었냐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또 생소한 분들은 이 라틴어나 영어에서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비너스를 다르게 명칭하는 것이 이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즘에도 그런 광고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0, 30년 전에 그 여성들 속옷 광고에 사랑의 비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의 비너스. 바로 그 비너스 신전이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 신전에는 그냥 이방 종교의 그런 제사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여신이기 때문에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에 있었던, 고린도 중심에 있었던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으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자신들이 섬기는 그 여신에게 제사를 돕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성창이었어요. 거룩한 창기다 해서 성창이어서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제사 행위 가운데에는 난잡한 성행위가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여서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프로디테 신전 때문에도 정말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성적 타락이 있었고 문란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처럼 이 성창들이 많이 있었고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자가 조금 화려하고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했다 싶으면 남자들이 다 그런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다가가서 함부로 대하고
또 이렇게 집적거리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주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하얀 수건을 쓰고 다녀라, 이렇게 권면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캐톨릭에서는 미사 때 머리에 하얀 수건을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 중에도 요 사이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회였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 복음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활동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배를 할 때 여자들이 머리에 흰 수건을 올려놓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남미 선교를 이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중남미에 가면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이요, 여러분, 한국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생겨난 자생적 이단인데, 사실 이것은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이것은 사이비 종교지 이단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종교가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사이비죠. 그런데 중남미에 가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득세합니다. 왜 그렇게 득세하느냐고 선교사님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중남미에서는 남자들의 권위가 거의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 무능해요. 무능하고 실제로 그 결혼을 하거나 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다가도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일이 숱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여자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데 대개 아버지 노릇을 누가 하냐면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이.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그 비뚤어진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싫어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런데도 난데없이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종교가 들어왔는데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고 의지하고 싶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외삼촌 하나님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중남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득세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곳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세고 힘든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은사들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사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 또 통변, 예언, 그리고 신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런 특별한 은사들을 많이 거기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쭉 읽어봐다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니까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제시해야 되겠다, 대안을 좀 우리 성도들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쓴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렇게 현대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똑같을까 신기할 정도로 거기에 문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여전히 교회 안의 문제는 동일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성령의 은사들은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고, 능력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사랑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이 행해지고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병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3장에 이르러 이제 작정을 하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무려 15개를 내리고 있습니다. 15개를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15개를 다 외우세요. 제가 이걸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15개를 요약해 놓은 구절이 어디냐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까? 4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런데 이 친절한 고목사가 4가지도 복잡하니까 2가지로 요약해 주려고 합니다. 이 7절에서 4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저는 또다시 이 7절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참으며 견디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믿으며 바라며.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은 결국 요약하면 이 2가지입니다. 참으며 견디며 또 믿으며 바라며 이 2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덮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TV 프로그램에서 기혼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였냐면 그들의 주제가 부부싸움을 부르는 내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부부싸움을 부르는 내 남편의 행동. 그러면서 저마다 이제 결혼한 부인들이 자기 남편이 이럴 때 짜증난다, 자기 남편이 이럴 때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 막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로 모아졌냐면 남자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 여기로 이제 이야기가 모아졌어요. 그러면서 왜 남자들은 부인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걸까? 이 질문으로 모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조 진행자로 정신과 의사가 거기에 보조 진행자로 참석을 했는데 그 보조 진행자로 참석한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말을 되게도 듣지 않는 꼬마애가 하나씩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한 여성 참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를 왜 내가 결혼 전에 그걸 발견했어야 되는데 결혼 전에 봤더라면 내가 결혼을 안 했을 텐데 결혼 전에 내가 그거를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질세라 남자 참가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때는 내 속에 꼬마애가 있었어도 절대 안 보여주지, 그걸 보여줬더라면 결혼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진행자가 명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닙니다. 아마 그때는 남자 속에 말 되게 안 듣는 꼬마애가 있다는 것을 보고도 이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귀엽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이 사랑에 눈이 멀면 배는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그 미시간 대학교의 로버트 프라이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 뇌에서 화학물질이 분비가 돼가지고 사람의 올바른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올바른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들고 눈이 멀게 만드는 그 화학물질이 사랑을 하게 되면 분비가 되는데 이 분비되는 그 화학물질이 한 최고 유효기간이 한 2년 정도 된답니다. 2년 정도. 그리고 짧게는 3개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개월, 뭐 길게 가는 사람들은 한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눈에서 뭐가 벗어져요? 콩깍지가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콩깍지가 벗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멋지게 보였던 남편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뭐든지 이쁘게 보였던 아내의 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자매님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남편이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꼴보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자기 앞에 얼쩡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너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야, 그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두 눈 뜨고는 차마 살 수가 없는 세상이니까 집에 들어가면 두 눈을 딱 감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 눈을 감고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힌 비결을 하나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쪽 눈을 감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눈 감고는 못 사니까, 넘어지고 부딪히고 다치니까 한쪽 눈을 딱 감아요. 그래서 아내가 쳐다봤다, 남편이 쳐다봤다 그러면 한쪽 눈을 딱 감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윙크입니다. 윙크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윙크 연습하시고 남편이나 아내한테 나 윙크 제대로 하냐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윙크하다라는 말에 영어 사전적 정의가 뭔 줄 아세요? 윙크하다라고 하는 영어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어떤 비밀이나 농담을 할 때 윙크로 주고받습니다. 이건 비밀이야, 이것은 농담이야, 이럴 때 윙크로 주고받게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허물을 덮어주다,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윙크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저는 여러분들이 벗어진 콩깍지를 다시 끼워가지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윙크를 해서라도 정말 처음 사랑의 그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랑의 대표적 속성 중에 하나인 이 참다, 인내하다, 이것을 덮어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고 보니까 성경에 세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결국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락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 처량한 뒷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하고 불러요. 불러다가 야, 너희들 뒷모습을 보니까 앞은 어떻게 해서 가리긴 가렸다만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웃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단단히 이렇게 만들어서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의 행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렸어요. 그 하나 분명히 그들의 죄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벗은 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지금 내가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이것은 장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의 모든 원죄를 그의 보혈로 덮어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만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먼저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덮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떠올랐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짓고 이제 포도를 많이 따먹었든지 포도주를 많이 마셨든지 아무튼 그래서 이 노아가 잔뜩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노아라는 분이 정말 심한 주사가 있었어요. 이 주사가 뭐였냐면 이 양반은 취하기만 하면 그냥 훌러덩 다 벗어버리는 그런 주사가 있는 거예요. 다 훌러덩 벗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취해가지고 그렇게 옷을 다 벗어버리고 자고 있는데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녀석이 방에 무심코 문을 확 열고 들어왔는데 훅 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쳐나가가지고 세상에 우리 아버지 좀 봐라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떠버렸어요. 한마디로.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겉옷을 들고 방문을 열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덮어드리고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깨어나서 함은 저주하고 두 아들, 덮어주었던 두 아들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저는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야 우리 아버지 좀 봐라 지금 훌러덩 다 벗고 주무시고 계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 같으면 야벳이나 함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형제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딱 하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이고 주여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주여.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학기에 중보적 기도학교에서 교재로 삼았던 조이도 오슨 여사가 쓴 스릴 있고 성취감 넘치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책으로 했는데 그 책의 10장을 보면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또 내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할 때에 물론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지도자에게 가서 말하기보다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원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물과 잘못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떠벌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꾹 감춰놓고 말하지 않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이도 오스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얼마든지 떠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허물이 보이고 또 자녀의 허물이 보이면 즉시로 그냥 쏘아붙이고 지적하고 그렇게 말하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내 배우자의 허물 때문에 기도했고 내 자녀의 그 정말 흠 때문에 내가 기도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기도의 깊은 자리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정말 흠과 잘못 때문에 기도하러 나갔는데 거기에서 내 잘못이 보이게 되고 내 흠이 보이게 되고 내 상처가 치료받게 되고 내가 온전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었더니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흠이 보였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덮어주는 사랑에서 제가 생각났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그 자리가 죽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당장 곁에 계시지 않자 옛날의 직업인 어부로 고기잡이 일로 돌아가 버렸어요. 고기잡이 일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갈릴리 해변에 주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셨어요. 또다시 찾아오셔서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베드로 앞에 주님이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는 사명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맨 먼저 갈릴리로 달려가셔가지고 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너하고는 내가 좀 따지고 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했고 정말 특별한 자리에는 내가 너를 빼놓지 않고 데리고 갔고 네가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너만은 그럴 수가 없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저 예수님 앞에서 속으로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마 말씀하셨다면 한마디 하셨을 것 같아요. 마 됐다 밥 먹자. 예수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마 됐다 밥 먹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이렇게 구워놓고 베드로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은 내가 네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노니 너도 이제 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사람들을 덮어주는 사명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허물 앞에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혈로 덮어주는 사명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본문 7절 말씀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하나가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믿어주는 사랑.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죠. 우리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형제를 믿어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형제를 불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인격적 신뢰를 거두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나는 사람을 안 믿는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영어로 따지면 all 이 의미가 아니라 always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것에 있어서 덮어놓고 믿어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믿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사랑의 자세, 사랑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어주는 마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가지고 딱 앉아서 이제 안전벨트를 맸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이거 설마 이 비행기 조종하는 기장이 초짜 아니여? 이런 생각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어제 한잔 했는데 지금 술이 덜 깨가지고 지금 해롱해롱 하면서 지금 앉아있는 거 아니여? 이런 마음이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안해서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죠. 한참 있다 보니까 이제 승무원들이 음식을 갖다 주네요. 승무원들이 음식을 갖다 주는데 인상을 딱 보니까 인상이, 이거 혹시 이 음식에다가 독을 탄 거 아니여?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음식 절대 못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요. 정말 황당하죠.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는데 사실 여러분, 내가 목회했던 교회가 어려워졌고 그 교회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있을 수 없는 정말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런 소리가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목회자로서.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귀에 무슨 말까지 들려왔냐면 세상에 자기 교회를 개척하고 일대 목회자로 목회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니 아니니, 자격이 있니 없니, 그때 보니까 뭐 그러니 안 그러니, 이런 말까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왔어요. 괘씸하죠. 그냥 객관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괘씸한 마음이 안 드는데 나를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면 사람이 평정심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어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어주기로 작정했는가, 그 비결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아비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비의 심정,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어떤 이민 목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드디어 내가 이리떼에게서 벗어나는도다, 이런 이야기를 공항에서 했다고 그래요. 참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목회를 힘들게 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조금 다소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아비의 마음을 품는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어보기 위해서 함부로 집에 와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도 내가 목회한다라는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 속 썩이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그걸 품어야 되겠다,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아비의 마음으로 내가 용납하고 믿어줘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허물과 잘못과 말도 안 되는, 목사님 저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다니는 놈을 어떻게 봐주란 말입니까? 어떻게 덮어주란 말입니까? 저런 놈을 믿어줘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아이의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볼 때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용납하시고 믿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불가능한 현실 중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희망이 사라져버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다 끝나버렸다고 말하고 글러버렸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 왜 사람이 먼저 포기한다고 말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포기한다고 말하고 그만두자고 말하고 끝내버리자고 말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더 기대를 걸어주고 더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되는 가정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덮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어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덮어주고 또 믿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늘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말 사랑장에 15가지나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천하에 쓸모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주의 종을 삼아주시고 장로로 인쳐주시고 안수집사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세워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중요한 크고 작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못 믿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누구를 못 믿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덮어주고 믿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으로 풍성한 가정이 되고 더 큰 가정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며 견디며 덮어주는 사랑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먼저 덮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의 얼굴을 보일 때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주의 보혈로 덮어주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일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믿으며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믿어주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 덮어주는 믿어주는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가능한 현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대를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붙잡아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는 나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숙교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부족한 종을 세워서 가정 세미나를 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꼭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형제의 허물이 보일 때마다 우리가 눈 감아주게 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믿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현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기대를 접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은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집부리며 믿지 않았던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하고 복된 가정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가정,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나오죠. 저도 이번에는 굉장히 벅차네요. 마치 제가 개척교회 목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밤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데 미안합니다. 모여라 기도회 지난 토요일에 5월 5일 휴일이어서 연휴 관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일에 모여라 기도회 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나와서 기도회 제단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우리 본당 2층 3층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수요일은 63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김희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 나눔 축제, 이제 이미 많이 광고가 돼서 여러분 아시죠? 6월 1, 2, 3일간 사랑 나눔 축제를 하는데, 이 사랑 나눔 축제에 판매할 그 물품을 기부받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가능한 물건들, 사용할 수 있는 판매가 가능한 물건들을 주일에 꼭 가져오셔서 로비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세계선교위원회 사랑나눔 축제 준비팀에게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는 3부 예배 시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문답이 토요일 오후 6시에 온유홀에서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일정을 마치시면 12일 아침 7시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돌아오십니다. 위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 마지막까지 평안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00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공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주신 말씀의 도전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 모두가 덮어주는 사랑을 하고 믿어주는 사랑을 하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산업 위에 주님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